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면은 얼마나 생각이 이렇게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게 죽음 앞에서 생각이 명료해진다면은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더라도 그 명료한 생각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죽음을 맞았을 때 우리가 생각이 정리되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새로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전에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그런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었던 삶을 살다가 구원이란 다시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놓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게 구원이고 그런 새 생명이 주어진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 아니 멀쩡하게 뭐 몇 년을 살았다고 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이 삶을 보면 살았다고 하나 그건 죽었던 삶이라고. 왜 죽었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이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무슨 뭐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가 날마다의 우리의 생각의 주제, 관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까? 허물은 뭐고 죄는 뭐예요? 허물은 이거 원래 넘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허물의 원래 뜻이에요. 죄는 뭡니까? 죄는 이게 사격용어예요. 관역을 정확히 쏘아야 되는데 관역을 안 맞고 빗나간 걸 이게 죄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 걸 말한단 말이에요. 빗나간 걸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 허물과 죄는 어떤 개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구체적인 그런 살인, 사기, 무슨 강도, 강간 이런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우리가 되어야 할 바대로 되지 않는 것, 마땅히 알아야 할 걸 알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허물과 죄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살아가는 삶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나는 살인죄는 안 지었습니다.
나는 간통죄는 안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 실행죄, 원죄가 아닌 실행죄에 우리가 묶여 살기 때문에 같은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는 뭐 나보다 더 낫고 넌 나보다 못하고 하는 그런 비교적 이게 이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상대적인 열등감, 그런 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그걸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일단 다 죽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향해야 할 바를 향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오리엔테이션, 정향이 우리 자신을 향해 있었다든지, 이것 자체가 우리는 죄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죄 보편성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 죽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2장으로 가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다인이나 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이라고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에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뭐 방향이 단순히 어긋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마치 뭐 나무 뿌리가 뽑히듯, 뭐 뿌리를 뽑혀도 뿌리가 잘려도 밑둥이 잘려도 잠시 잎이 푸르고 뭐 꽃이 심지어 필 수도 있듯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밑둥이 잘리고 뿌리가 뽑히는 순간 우리는 그 나무가 살았으나 죽은 나무이듯,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인간, 그래서 죽음의 현상에 우리가 지배되는 것,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겪는 이 모든 사회적 참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죽음의 현상들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떨어짐으로써.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무한한 부요함, 무한한 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점점 더 소유에 집착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게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냐?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인데.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라고 하는 이게 떨어지고 넘어지는 상태, 죄라고 하는 방향이 빗나간 상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 이게 구원의 의미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우리는 할 때, 이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면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우리는 하면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이라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 아닙니까? 근데 너희가 왜 그러냐? 너희들이 이 죽었던 증세들이 뭐냐면은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뭐 쫓아가서 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는 옷 못 입어서 안달이고, 그 사람들 신는 신발 못 신어서 안달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그거 하겠다고 지금 뭐 다 아닙니까? 내가 엊그제 어디 뭐 저기 잠깐 뭐 약속이 있어서 갔더니 나 오픈런이라는 거 처음 봤네. 애들이 그냥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 줄을 다 앉아 있더라고. 이 참 그 한국에 기다리는 문화가 정착된 게 전부 핸드폰 때문이더만.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이고 앉아서 그 가게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앉았는데 저게 도대체 뭘 살려고 저러나. 그게 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거기 안 앉아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말해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영이 있냐? 이 사단의 영, 악한 영, 이 영이 그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면 그 이방인들 너희들만 그랬냐?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풍조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지냈냐면은 보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전부 육신이 욕망하는 바를 따랐다는 거예요. 육신이 욕망. 우리가 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하지만은 그런 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그 뭐 과도한 욕망, 육체적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뭘 가진들 만족을 합니까? 그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마음,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죽었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왕성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욕망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살겠어요. 그러나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음의 증세고 죽어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 새 생명을 사는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더 이상 그런 삶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들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그냥 그런 대로 내어버려 둔 거란 말이에요. 욕망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고 끌려다니도 내버려 두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게 죽었다는 걸 갖다가 이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뭘 죽었냐? 우리의 순결이 죽었다고 얘기해. 거룩함이 죽어버렸다. 우리의 이상이 죽었다. 우리가 마땅히 목표로 돼야 될 삶의 이상, 그걸 다 떨어뜨려 버리면 이상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다음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의지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뭐가 죽었는데요? 우리의 의지가 죽었어요. 왜 의지가 죽었어요? 탐욕의 의지는 살아났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꺾을 수 있는 의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돌이킬 수 있는 의지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냥 뭐 환장한 거지. 다 환장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뭘 하나 안 가지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거 별 필요도 없는 건데,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이 가졌냐 안 가졌냐가 문제예요. 그냥 멀쩡한 뭐 아이폰 이거 뭐 또 열 몇 개 나오면 또 열 몇 개 또 버리고 이러잖아요. 15개 나오니까 14개 버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뭐 보니까 뭐 죽은 그 저기 저 면세점 그 뭐 1조 몇천억 그 기부한 사람 보니까 핸드폰을 20년씩 쓰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참 부끄럽긴 한데, 아유 저도 뭐 그 아이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랬다가 하여튼 힘들더라고. 다시 어른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4절, 5절, 6절, 7절이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았다고 하나 죽음의 정세를 그렇게 앓고 살아가던 것, 오직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악한 영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건짐을 받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크게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첫 번째 우리의 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또다시 두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다 함께 죽게 되었지만 그분과 함께 두 번째 아담과 함께 우리는 새로 살아나는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것. 또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렇게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파케 하는 것. 예. 이게 구원의 섭리,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로 구원을 받다는 거, 이거 계속해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믿음을 자꾸 강조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꾸 강조를 해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믿음 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실행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기는 들어와 있어요. 전기는 뭐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스위치를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실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기라는 빛이 실현되는 건 스위치를 누를 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놓고 스위치가 이 빛이 있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스위치 때문에 빛이 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은 발전기에서부터 전기에 이른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는 딸깍 스위치 하나 켠 것뿐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빛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이 방이 환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뭐예요? 이걸 내가 불을 켰더니, 내가 스위치를 눌렀더니 이 방이 환해졌구나. 그래서 내가 방을 밝힌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방이 밝아진 거지. 뭐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지극히 작은 한 단면을 보고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일방적인 결정이요, 그분의 전적인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그건 오직 선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분이 찾아오셨다,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은혜가 쏟아지면은, 우리 죄가 자각되면 하나님 떠나십시오, 나 같은 인간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런 게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인간한테 어떻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까?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예.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망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망하게 됐대. 아니 뭐 하나님이 찾아도 왜 망합니까?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구원받을 이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비슷한 게 신약에서 누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여러분, 밝은 빛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죄상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이랬어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유, 저 양반 목수하던 사람이 어부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하고 와서 지금 고기 없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막상 해봤더니,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오르고 나니까, 야, 이거 대박 났네가 아니라,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건 주님을 비난했던 것이고 난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고, 어떻게 건방질 수가 있고, 어떻게 남한테 잘난 체 할 수가 있고 남한테 자랑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 선물은 내가 한 행위에 기인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선물할 때 뭐 우리가 잘라서 줍니까? 그냥 네 생일이니까 내가 기쁘다 그래서 주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by grace예요. 은혜에 의하여.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흘러가는 어떤 그 도관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이 왔는데 이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받는 것,
이걸 자존심 상해서 안 받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문 한번 열어보세요. 대문 앞에 지금 뭐 쿠팡이 와 있다니까. 근데 뭐가 오기는 와. 쓸데없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시록에서는 내가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하고 먹고 마실 텐데. 예. 근데 이게 귀신은 안 그런다면 차고 들어와. 발로 차고 들어와요. 근데 성령은 안 그런다면 문을 똑똑똑 두드린단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발로 차고 문을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방 안에 뭐 더럽게 해놔도 문을 똑똑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도 되니? 들어오지 마! 그러면 안 들어가고 뭐 죄졌어요? 부모가 죄졌나? 자식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또 두드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또 기다리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다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나서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오를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랑할 일 없습니다. 자랑이라는 건 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이라는 건 내 몫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꼭 말할 때 자기를 꼭 끼워 넣는 사람이 있어요. 아,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근데 뭐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게 속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간이 자랑할 게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이요, 주권적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 받고 나서 나는 내가 잘나서 받았네, 어째서 받았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태 신앙인들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것으로 이거 나는 받을만 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든다거나 나는 뭐 부모의 덕으로 하여튼 나는 뭐 이렇게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은혜로 받는 거지 부모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우리가 뭐 3대째 5대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그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간접적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 통해 설교 통해서 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설교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자꾸 약해지면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아무리 성경 봐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잠잠해요. 교회가 자꾸 인간한테 받으려다 보니까 왜 저분 오늘 설교 준비가 안 됐네, 뭐 이상한 소리만 하네. 근데 그게 하나님부터 은혜 받는 사람은 목사가 실수를 해도 은혜를 받고 에베소를 빌립보라 해도 은혜를 받고 바울을 다윗이라 해도 은혜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원래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뭐냐, 야, 저 표현을 왜 계속해서 쓰지? 뭐 저분은 어제도 저 소리하고 오늘도 저 소리하고 왜 맨날 저 소리를 하지? 원래 성경은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신기하게 은혜가 있으면 매일 다른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유대인들을 멸시하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디다 대고 지금 자랑하냐?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울이 참 대단하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 이런 거라고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자랑의 전부예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그리스도인 없어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오만한 그리스도인 그런 표현 없습니다. 예. 자,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원래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지음을 받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이게 죄와 허물이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 여기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것, 서 있어야 되는데 넘어진 것, 이리 가야 되는데 저리 가는 것, 이게 다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움받고 다시 우리가 정상화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비로소 인간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처럼 생긴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그 가운데, 그래서 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2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선행이 아니라 우리는 선향이다. 선을 향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선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태도, 우리 삶의 자세가 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일리지로, 그걸 크레딧으로, 그걸 포인트로 삼지 않고 오직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전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자랑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정말 주님께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지요. 주님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립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을 길은 없지만 구원받은 삶이 날마다 선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의 선한 열매가 선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 향기가 다시 하나님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 그야말로 날마다 태양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가는 놀라운 삶인 것처럼 하나님이신 선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선의 기준, 선의 관점을 바꾸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선한 길에서 우리를 맞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 풍조에 따른 선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따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정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래야 오늘도 주님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참된 선한 선인들 위해, 의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